이제 올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반년 동안에 우리 새생명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헌신하시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신 그 섬김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격려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가 정한 목표가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시대, 새 비전, 새 결단, 새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일어나서 우리 이사야 60장의 말씀처럼 이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교회 창립 10주년을 지나서 이제 20주년을 향하여 그렇게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첫 발을 내딛는 그런 하반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이 하반기를 우리 온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교회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그리고 성찰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제 1년 반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특별한 상황이 이제 거의 일상이 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 됐지요. 우리 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예배가 중단 없이 계속 드려진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우리 지난달 우리 지도 목사님 모시고 특별 집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새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올 초부터 주일 성경 공부도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하순부터는 금요일 저녁마다 몇 분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영적으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니까 지난 금요일까지 7번째 기도회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1:1 양육과 또 매주 올려지는 이 설교는 영상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요. 1:1 양육은 뭐 거리를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을 붙들고 영역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었고 또 설교 말씀도 계속 영상에 올리는 것을 통해서 지경을 넓혀서 복음 전파의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것은 오히려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얻게 된 아주 유용한 그러한 큰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반기에 다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은 교회 학교. 교회 학교가 참 너무 안타깝지요. 지금 우리 교회 학교와 목장 모임, 특별히 또 우리 전도 활동 이런 것이 이 하반기에 온전하게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특성상 이제 4층에 줄리어드 음악 학원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주중에 몇 명이 오고 갑니다. 그동안에는 주중에 뭐 2명, 3명 이렇게 왔다면 이제 학교가 지금 다시 정상화하면서 지난주에는 하루에 막 8명씩 왔었어요. 그 친구들을 이제 막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몇 명 오고 가고 있지만은 다 아직까지는 모두 다 불신 가정의 자녀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부모의 동의를 얻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아이들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또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동안에 우리가 놓쳐버린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세우는 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5명 어린 아기들 이제 차츰차츰 자라나고 있는데 이 유치부, 유아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기도해야 될 문제지요.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을 하고 어떻게 일으켜 나갈 것인가, 세워 나갈 것인가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새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정말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 광야에서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을 이끌고 갈 지도자를 세웁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지요. 그리고 지도자인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여러 번 이렇게 격려를 하시고 힘을 주시면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명실공히 여호수아는 새 시대의 그 새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결단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저는 정말 매번 이 여호수아 이 앞부분의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다루실 때에 참 섬세하게, 그야말로 디테일하게 다루시는지 정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연약한지, 때로는 얼마나 무지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아버지께서 먼저 앞서 행하시고 또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일일이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그 이끄심, 인도하심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열심은 다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정말 어불성설이나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첫 관문이 될 그 여리고성의 답사를 마쳤지요. 여리고성에서 라합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등장하는 그런 여인을 또 예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여리고성에 다녀온 그 보고를 듣고 참 이스라엘 민족들 또한 지도자들이 큰 힘을 얻게 됐지요. 그러나 지금 큰 난제인 요단강 앞에 이들은 서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전체에 이렇게 해당하는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강을 건너갈 준비를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아무 그것도 없이 당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정말 자상하게 섬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다독이시고 때로는 경책하시면서 그렇게 이 민족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시는 걸 알 수 있지요. 자,
그 준비가 어떠한 준비인지 여호수아 3장 3절, 4절, 6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6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행하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첫 번째로 이 강을 건너기 위한 그 준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만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지요. 예. 거기는 넓기는 하지만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냥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지 이 길로 갈까 저리로 갈까 또한 뭐 상황이 어떻게 바뀔까 이런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금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낯선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길을 가게 될 때에 뭐 정탐꾼의 그러한 말을 듣거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뒤를 따라가라 말씀합니다. 예. 언약궤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예. 그 말씀의 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방법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갈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가면 너희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방법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예. 이 가나안을 이제 앞에 두고 강을 건너 가야 되는데 이 정복을 앞두고 해야 될 일은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 이 성결하게 하는 것, 요단을 건너가기 앞서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정말 언행심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건 정말 우리의 성결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체로 뭐 범죄율 같은 거나 그 다음에 뭐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 뭐 돈을 더 좋아한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이제 거기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평가가 되는 거겠죠. 그런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퍼센테이지가 차이 없이 나온다는 이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을 우리가 늘 힘쓰고 유지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야만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다
우리가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예.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잡은 거기에 보면 읽은 내용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내용인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큰 역사를 앞두고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를 격려를 하십니다. 7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 또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온 백성들이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그림처럼 눈에 보이듯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이건 그들의 어떤 지략이나 능력이나 뭐 그런 것들 가지고 건너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그 주관적인 섭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보면은 때로는 이 일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때로 낙심하고 일을 하면서도 처음에는 미적미적하고 또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는 내가 낙심할 때는 다른 사람, 때로는 환경 혹은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일이고 이 일은 내가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알려주시지요. 예. 그리고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는 그러한 확신을 주실 때에 또 힘있게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예.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대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관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기는 보리와 밀을 거두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건 이제 한 3, 4월부터 시작해서 6월 정도, 지금 정도까지 해당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 시기에 그 가나안 땅은 늦은 비로 불리는 그런 봄비가 아주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겨우 얼어 있었던 헐몬산의 그 눈과 얼음이 녹아서 내리기 때문에 헐몬산은 저 위쪽에 있고 이 요단강은 좀 하류 쪽에 있는데, 이 요단강은 그때가 되면은 아주 이렇게 막 범람을 하게 된다고 해요. 예. 이게 평소에는 이 강 폭이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뭐 수영을 좀 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좁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물살도 너무너무 급하고 또 굉장히 파여서 협곡처럼 또 바닥도 깊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때는 도저히 수영을 해갖고는 건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급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누구라서 이 막 물이 넘실넘실대고 그러한 그 강물을 바라보면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제사장들을 뒤로 이렇게 간격을 두고 거의 뭐 한 200만 정도 추산을 하는데, 그 정도 되는 장정, 처자식 포함해서 그 다음에 짐승과 거기다가 자신들 뭐 옷까지 있는 다 짐꾸러미 거느리고 있는 큰 대열들이 뒤에 이렇게 또 딱 보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제사장들이라고 그걸 보고 두렵지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그다음 강물 속으로 담대하게 발을 탁 내디딘 그 제사장들의 그 믿음은 정말 높이 살만한 것이지요. 이들이 이렇게 결단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이 제사장 그룹들이 순종을 하게 되니까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지요. 요단강물이 멈추는 이 이적, 위에서 이렇게 딱 멈추고 아래로 내려가던 것들도 완전히 끊어지게 돼서 마른 땅으로 이 대부대가 이렇게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이 놀라운 사건은, 이건 제2의 홍해의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초자연적인 그러한 이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자들의 그러한 믿음, 그러한 결단, 그런 믿음에 근거한 행동, 이런 것은 정말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에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이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담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앞서서 나아갈 때에 자녀들은 그 부모의 뒤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면서 그들도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똑같이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공동체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한 마음으로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고, 그걸 보면서 온 백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순종할 때에 그들의 부모 세대, 광야 1세대들은
불순종한 그러한 세대들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부모들이 누릴 수 없었던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들은 잊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넌 이 체험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공동체가 어떤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건에 함께 참여하고 또한 그 사건을 함께 경험했을 때에 공동의 그 경험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굉장히 결속력이 강합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치부 아이들과도 아주 어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신 사건, 이런 것들을 함께 아이들 기도에 참여시켜서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을 때 그 아이들과 갖게 되는 영적인 그 유대감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그런 걸 경험하면서 참 놀랐었는데 유치부 아이들인데도 영적인 경험을 공유하게 되었을 때는 그거는 그냥 뭐 선생님과 뭐 어린이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어떤 특별한 그 결속력을 갖게 되는 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어떤 원동력이 우리 안에도 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코로나 이 팬데믹을 이제는 이제 백신이 이렇게 들어와서 백신을 맞게 되면서 좀 회복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요즘 또 뉴스가 또 뭐가 유행하고 있습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또 예방하는 효과들이 좀 나타난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맞게 될 세상은 팬데믹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세상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만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우리 교회의 7가지 이 비전들을 어떻게 이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추진할 것인가 깊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이 IT 기술은 너무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우리 생활 가까이에 실제적으로 AI 인공지능 기술들이 깊이 우리 속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는 이 빅테크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이미 진입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하면서 그 도구를 오히려 선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발전시키고 이 상황을 그리스도인들이 선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도 그래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가 앞장서서 시간과 물질과 인력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새 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군사로 능력 있게 세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할 수 있기보다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많이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그들을 그 새 시대에 합당한 그러한 일꾼들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지요. 이런 새 시대로 진입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전 방법을 고집하는 걸로는 안 되지요. 흔히 하는 말대로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냉엄한 현실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는 변해도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능력 있고 또 바르게 전파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새생명교회가 건너야 될 그런 요단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무엇으로 다가오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는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온 교우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능력 있는 새생명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